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설교를 했는가 설교적을 한번 펼쳐보니까 벌써 한 3번이나 했더라고요. 오늘 4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의의 멸류관, 이 멸류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멸류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동안이 아니고 영원토록 한 번 쓰는 그런 모자가 아니라 영원히 서고 다닐 수 있는 그 의의 멸류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그런 멸류관을 주신대요. 안 기쁩니까? 그 멸류관 주신다는데 멸류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멸류관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 감각이 없습니까? 나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내가 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본문에서는 선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싸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래요. 싸움 아시죠?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 내가 지면 엄청난 피를 흘립니다. 싸움이래요. 신앙생활이 선한 싸움이래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경주래요.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하는 것처럼 경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과 경주에서 승리를 하면 주님께서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이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자기의 신앙생활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고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는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이 삶을 간증을 하면서 전쟁이나 전투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장거리 경주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전쟁과 같은 그런 인생, 장거리 경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잘 완수했습니다. 그저 얼렁뚱땅하게 경주한 것이 아니라 얼렁뚱땅하게 눈치 보며 뒷자리에 앉아서 싸우는 것을 구경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칼을 들고 앞장서서 전투하는 그런 장군처럼 달리기를 하면서도 경주를 하면서도 도무지 지치지 아니하고 끝내는 승리의 멸류관을 도착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선수로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해요?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자신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가는 동안에도 내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이 노인네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선한 싸움이래요. 대충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싸움입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겪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충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을 경험해 보시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 사람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합니다. 무수한 공격을 해올 텐데 우리는 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믿어 기도하면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정말로 극적인 인생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싸움.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역시 사울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자기가 믿었던 율법대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도 이제는, 옛날에는 자기가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합니다. 피 흘리는 두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광적이라고 할 정도로.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베시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바울, 너는 미친 사람이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대충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자기가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이 괴수 같은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나는 내 삶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서 이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증거하러 다닐 것이다. 이 사명을 바울은 철저히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분토처럼 여기고, 여러분 분토 아시죠?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그것처럼 여긴다.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가문도, 자기의 물질도,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용없는 더러운 것으로 여겨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싸우는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온갖 위험을 당하면서 목숨이 유태해지는 그런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선한 싸움을 살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왔다고 자신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축복이 무엇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나갈 때에 마귀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냈는데, 그 어려운 때에, 그 위험한 때에 내가 어떻게 이겼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 선한 싸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냥 싸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는 이 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룹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믿음도 약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들을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때로 우리 친구들에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 이 순간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바로 이 순간에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심판하실 터인데,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인의 일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은 전쟁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바울이 왜 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울이 왜 선한 싸움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싸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나 나약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쟁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전쟁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경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저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가, 저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내가 옆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로 구경꾼 같은 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보다 못합니까? 바울이 마태보다 못합니까? 모든 제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제자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들보다 더 악한 괴수 같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셨다. 이런 죄인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바울이 얼마나 흉한 죄인인데요, 이런 죄인 같은 바울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이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였어.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이 구원받은 감격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건 싸움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였고 이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 네가 시간 좀 나니까 네가 갈 수 있으면 내가 교회 가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귀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냥 전파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를 핍박할 터인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저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는데 이때의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쟁 같은 인생, 내가 싸워왔다, 내가 승리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싸웠어요. 말 그대로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를 개혁을 하는 것이에요. 이 개혁하는 일이 그냥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처럼 뭐 대문만 한 번씩 한다고 바뀌어지는 그런 때입니까? 기득권 모든 세력들과 맞서서 싸울 때에, 그 싸우는 그때에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세력자들은 이 개혁자들에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또한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여러 가지 또한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말들로 그들이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어떻게 포기하라고 유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어겨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돈을 착취하려는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개혁자들은 아버지 앞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이 교회를 개혁하였습니다. 생명을 건 개혁 사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도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에 무엇을 겁니까? 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생명을 걸 때에 때로는 내가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그냥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처럼 내가 선교사로 내 생명을 마치려고 해서 내 삶이 패배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아니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톱에 켜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나 성리한 사람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앞에 선한 싸움을 하는 생활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과 우리에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어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주의 말씀과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그들을 저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걸어오는 싸움은 미워하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아버지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받은 사랑과 이 은혜를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에게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게 없어요. 보세요. 주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려니까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아니하려니까 또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어찌든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공교한 말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욕심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탐내는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들과 반대로 살아갈 때에 역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든지 질서를 지킨다든지 이 모든 것들 보세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무엇입니까? 싸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의 내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 때로는 한쪽 구석에서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내 욕망, 이 두 가지 법이 또 싸웁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싸움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게 하여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나를 오해해서 기도하는 나를 보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싸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에 반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실패한다. 너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 대충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선한 싸움들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이 싸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먹으로 싸워야 합니까? 총칼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바울은 주먹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총칼로 주먹으로 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군사다. 그래요. 나는 주님의 군사예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주님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서 주님이 싸우는 방법대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싸울 때의 무기예요. 축복해 주어라. 원수들은, 친구들은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거짓으로 증거하고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싸움을 당할 때마다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어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어라. 이것이 우리 싸움의 무기입니다. 선한 싸움은 사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인내로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희생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눈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양보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끝내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고난을 받으며 희생하며 섬김으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싸움이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경주 아시죠? 달리기 하는 경주. 40km가 넘는 먼 거리를 달리기 할 때에, 마라톤 할 때에 중도에 포기하면 그건 선수가 아닙니다. 중도에 왜 포기합니까? 힘들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싸움에서 왜 포기합니까? 힘들기 때문에.
하다가 힘들기 때문에. 인생이 오래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장거리 경주처럼 오래가지 아니합니다. 언젠가는 꼬린 지점이 내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눈물과 인내로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바울은 눈물로 희생하면서 생명을 걸고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유람하면서 관광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요? 마귀가 놓아주지 않냐기 때문에, 마귀는 가진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박해가 있다고 해서 방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결국에는 우리 머리 위에 내 손에 면류관을 가지고 면류관을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한 싸움에서 장애물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화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은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매일매일 몇 시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경주한다 그 말입니다.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옆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달리기 하면서 왜 옆을 돌아봅니까? 물론 목이 마를 때에 옆에서 쏘는 물 한 잔 마시고 머리에 뒤집어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뒤집으시고 달려가면서도 포기하지는 않아요. 왜요? 달리기 선수이니까. 때로는 남들보다 시간이 늦게 도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꼬린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꼬린 지점에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열심을 냅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다들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러면 다들 포기합니다. 나 다 옛날에 다 해봤어. 내가 은혜 받으실 때에는, 내가 그때에는 나도 해봤어. 너 그렇게 나서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변함없이 오히려 지금 때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이렇게 장거리 경주하는 것, 장애물 경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선한 싸움에서 내 혼자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장거리 경주에서 내 혼자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목도 마른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마실 물을 주세요. 아버지 저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믿음을 지켰어요. 고난과 희생으로 주님께 헌천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뺏어간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내 믿음을 뺏어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은혜를 얻고 복을 받는데, 이 귀한 이 믿음을 누가 뺏어갑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지켰으니, 지킬 때에 눈물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 번 영적인 체험을 뜨겁게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달려갈 길 이 경주에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희생하면서 주님과 함께 경주를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8절에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십니까? 이제 후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해요?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대충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냥 급조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미리 예비되었으므로 내게 주시는 이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았대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할 때에 1등, 2등, 3등 하는 사람들에게 트로피를 주게 되는데 이 트로피를 1등 들어오고 나면은 1등에게 줄 사람을 1등에게 줄 트로피를 그때에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운동 경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1등, 2등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하나 한 끼 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이 의의 면류관들을 신앙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입니다. 쉬하지 아니하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마다 이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렇죠?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신생님들이 의의 면류관과 비교되는 개털모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개털모자. 대충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는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에게는 개털모자를 주신대요. 개털로 만든 모자, 면류관. 그런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반짝반짝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야 경보가 너는 개털모자 쓸래? 의의 면류관 쓸래? 군인들이 별을 달아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장군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장군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군인들이 다 경례를 붙이고 복된 일이죠. 지나가게 되면 권위가 나타나고 위험이 나타납니다. 공부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학문적인 업적을 쌓아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나중에 졸업식 할 때에 박사 학위 모자를 탁 쓰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젊을 때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대학 과정을 10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 휴학하고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 휴학하고 또 한 학기 또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복학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다녔더랬어요. 10년을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학사모를 치는데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눈물이 흐르는지, 야, 내가 이 학사모를 치기 위해서 내가 10년을 내가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동안 대학 과정을 석사 과정을 할 때에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3년 동안에는 한 번도 휴학하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끝을 맞출 수 있었는데 도합 13년이에요. 남들은 7년만 나면 끝나는 과정을 나는 13년 동안 열심히 애를 쓰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내 머리 위에 쓰는 이 모자를 쓸 때에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적인 명예도 이 학문의 업적도 그렇게 큰 기쁨을 주는데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미인대에서 진선미 차지해서 머리에 쓰는 그런 면류관과 비교할 수 없는, 장군이 쓸 수 있는 그런 모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누가? 어려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아무나 줍니까? 어려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을 판결해가지고 재판장이라 그랬습니다. 재판장. 누구 주님? 어떤 주님요? 재판장이신 주님.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가? 네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네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왔는가? 우리가 주님 심판대에 앞에 설 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은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는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은 받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여하에 따라서 내가 받을 면류관 때문에 받을 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판결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믿어왔는가, 어떻게 말을 해왔는가. 달리기 하는 사람은 최종 목표가 꼬린 지점입니다.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달리기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 하다가 주변 사람 쳐다보면서 거기 유혹에 따라서 달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것, 이 모든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서서 의의 멸관이 내 머리 위에 서 있을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의 멸관을 내가 왜 서야 합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 우리 모두가 안고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만 하고 선교사만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내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랄지라도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중간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멸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제가 주님 앞에 지금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멸관을 받아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